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복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 새해 받은 복 많이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을 많이 받아야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많이 받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려주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 누군가를 살리는, 또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건 참으로 기쁜 일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메어왔다.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다.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는,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부축해주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메고 성전 미문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먹고 살 일이 깝깝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 딱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업어줘야 되는데, 저 사람 매줘야 되는데, 저 사람 내가 데리고 가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어디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 불편한 사람일 수 있죠. 부담스러운 사람일 수 있죠.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이 오늘 걷게 된 겁니다. 걷게 되었어요. 다시 힘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약한 사람이었는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혼자서는 교회도 못 오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메고 교회로 와야 교회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성전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으니까 자기 스스로 성전을 옵니다. 이제는 성전을 들어가죠.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힘이 나니까 이제는 본인이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뭐 했다 그래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전에는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렇죠? 사람들을 구걸하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불편한 사람이었고요. 부담스러운 존재였고요. 그냥 막막한 존재였고요. 미래가 불투명한 존재였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 인생이었고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힘이 나요. 힘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이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더니 막 성전을 막 출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런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도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나? 갑자기 힘이 나고
성전을 출입하고 교회 나오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고 도대체 그의 인생이 왜 그렇게 뒤집어졌나? 그냥 교회 와도 그냥 미문에 앉아 있던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냥 가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 축복이 이 나면서 앉은 이분에게 이게 흘러간 겁니다. 생명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새해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아서 이것이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연약한 분인데 힘없는 분인데 정말 작은 분인데 그런 분에게 이 은혜들이 막 흘러가가지고 함께 그분이 힘을 얻고 그분이 교회를 나오는 게 즐거워지고 그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통로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를 이제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기도입니다. 뭐니 해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 성전에 갔던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었던 이분을 일으키기 위하여 성전에 갔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 성전을 가려고 했던 목적은 뭐였죠? 기도하려고 갔던 거였거든요. 기도하려고 갔다가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던 한 푼 줍시오,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구걸했다 그랬거든요.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세워주시라고 이랬던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가 그분 만나고 그분 변화된 거거든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기도 시간이 나옵니다. 기도 시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9시 기도 시간. 우리로 하면 이제 오후 3시인데 뭐 중요한 건 3시냐 4시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그렇죠? 항상 그 시간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그 가죽을 다루는 그 집에 있을 때 이제 백부장이 보낸 하인들을 만났던 바로 그곳에 있을 때도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는다. 뭐 우리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이 시간에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오시는 거죠. 또 하나는 장소입니다. 1절에 성전에 올라갈세.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일종의 반복이었고 습관이었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란 누군가? 기도 좀 하네 이분. 기도 참 잘하네 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인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혹은 기도를 할 때 유창한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대답 중에 하나가 응답이 나옵니다. 응답받기 위해 기도한다고. 뭐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을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우리도 응답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응답이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낭망하고. 근데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사귐입니다. 사귐.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그것도 뭐 전화를 하시는 이유가 되겠죠. 근데 저랑 자꾸 대화하고 저랑 자꾸 만나고,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내가 원하는 걸 목사님한테 말하고 목사님이 그거 들어주시고, 그것만을 위해서 저를 만나신다면 참 슬플 겁니다. 저랑 대화하고 저랑 교제하고 저랑 사귀고 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5만 번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 뜻이 하나님께 관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 아버지 뜻이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내가 바뀌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꾸준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예민해져요.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그날 구걸을 하러 온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분이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라. 그 순간. 그런데 평소에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듣습니다. 이 감각이 없어요.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가 이렇게 꾸준하게 쌓이면 성령님이 그 시간에 민감하게 말하는 것이 딱 알아듣습니다. 이분에게 오늘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형제님 절 똑바로 보십시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걸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도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나름대로 이 기도가 꾸준하게 쌓여 있을 때,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쌓여 있을 때, 얼마나 응답받았냐. 물론 응답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응답이 내가 기도하는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아주 예민한 이야기를 꺼내실 때, 아주 민감한 어떤 부분을 나에게 명령하실 때, 그래서 내가 딱 알아듣고 주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려면 이게 기도가 돼 있지 않은데, 이게 내 안에 이게 기도가 충분하게 이렇게 내 안에 쌓이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알아듣겠어요? 칼이 있는데 칼을 갈아야죠. 그래야 칼이 예민해지죠. 이게 1년에 한 번, 두 번 어쩌다가 가는 칼이 예민하겠어요? 매일 꾸준하게 갈았던 칼이 예민하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제 질문이 어려워요? 어쩌다가 한 번 간 칼이 예민해요? 매일 꾸준하게 갈았던 칼이 예민하겠어요? 당연하죠. 군대에서 그 총기를 소지합니다. 총기를 다 분해해가지고 기름칠을 하고 천으로 닦고 다시 조립합니다. 그걸 꾸준히 합니다. 정기적으로 해요. 그걸 왜 하겠어요? 결정적일 때, 방아쇠를 당겼을 때 나가야죠, 이게. 근데 이게 소지가 안 돼 있으면, 이게 결정적일 때 눌렀는데 이게 안 나가버리면 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하라고, 꾸준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이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 네가 좀 그 사람을 좀 찾아가라. 그 사람에게 이 말 좀 해라. 그걸 내가 들을 수가 있으려면 이게 꾸준하게, 이게 민감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사람 정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이 기도가 참 필요하구나.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게 뭐죠? 내게 있는 이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내게 있는 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된 이분을 이렇게 세운 게 뭔가? 힘없는 사람인데 힘있게 세운 이게 뭔가? 정말 기쁠 일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이게 뭔가? 은인가? 금인가? 돈인가? 지위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바꾸고 이분의 인생에 주름을 펴지게 만들었던 건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어떤 거 이름 제시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죽은 사람의 이름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히틀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요. 그죠? 막 생사람을 갖다 막 가스실에 집어넣어 버리고. 하지만 오늘날 히틀러의 이름을 댄다고 누구도 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내 옆에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죽은 사람의 이름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다. 이 이름은 부활한 이름이다. 이 이름은 오늘도 내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름이고, 이 이름은 오늘도 유효한 이름이며, 이 이름은 오늘도 구원의 이름이며, 이 이름은 오늘도 능력의 이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명령한 겁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이름은 죽어버린 이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이름이다. 내가 이 이름으로 당신에게 명령한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이 못 걷게 된 분을 걸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놀랍게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 그가 살아계시다는 걸 그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듣고 어둠의 영들이 듣고 떨어요. 그 이름을 떨어요. 왜? 그 이름은 살아있는 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도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믿음 가지고 사역한 거예요. 은과 금에도 능력이 있죠. 은과 금은 분명 우리의 삶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과 금이 전부가 아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은과 금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살맛나게 하고 우리의 발과 발목과 우리의 가정과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진짜 힘이 나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름 가지고 선포했을 때 그 생명의 이름이, 그 구원의 이름이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 번째가 있는데 4절입니다. 4절. 4절을 보시면 더불어라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1절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 3절에도 베드로와 요한, 4절에도 베드로가 요한. 무슨 얘기일까요? 동역한 겁니다. 합력한 거예요. 나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같이 했죠. 그랬을 때 사람 살리는 사람 된 거예요. 나 혼자서 어떻게 해요? 물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시키시면 어쩔 수 없지만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사역을 한 겁니다. 베드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사역하고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항상 요한과 더불어 집사님 우리 같이 합시다. 권사님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랬을 때 사람 살리는 통로로서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금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능력의 이름을 믿는 자로 그리고 좀 약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더불어 사역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도 더불어 사역함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 살리는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을 찬송합니다.